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설교 제목을 좀 길게 좀 잡아봤는데요. 나를 보호하는 개인 경호원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차는 작년 5월 21일 날 우리나라에 왔었던 차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올 때에 대통령 전용 의전 차량으로 이 차량을 미국에서 해서 여기 와서 이제 며칠 동안 타고 다녔던 차량인데요. 이 차가 괴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름이 더 비스트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이제 타고 다니는 전용차인데 이 차 가격이 얼마 정도 할까요? 굉장히 비싼 차 중에 하나거든요. 얼마 할 것 같습니까? 이 차량 가격이. 7억이요? 조금 더 비쌉니다. 이 차량 가격이 17억입니다. 엄청나게 비싸죠? 이렇게 비싼 이유가 이제 이 차의 기능 때문인데요. 이 차의 무게만 9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9톤인데도 불구하고 제로백이라고 해서 딱 출발해서 100km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5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죠. 이 차량의 문이 몇 센치냐면 20cm래요. 이게 방탄문입니다. 비행기에서 이렇게 열고 닫을 때 쓰는 그 문의 두께라고 이야기하고요. 창문의 이 유리창의 두께가 13cm 방탄유리여서 웬만한 총알로는 절대로 뚫을 수 없는 이 유리와 이 철판이 얼마나 강한지 이 차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수류탄, 로켓포 이런 거로도 뚫을 수 없는 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폭격이 날라와도 이 차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모든 장치를 다 갖춘 차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차량이 펑크가 난다 할지라도 이 안에 이 철로 된 또 구조물이 있어서 한 80km까지 제속도를 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순간을 다 벗어날 수 있게끔 준비된 차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생화학 무기가 이렇게 독가스가 밖에서 터트려져도 이 안에는 바깥의 외부 공기가 차단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공기가 계속 순환되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지뢰가 밑에서 터져도 밑에를 다 보호할 수 있는 철판이 강화되어서 다 통과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차라고 합니다. 17억 될 만하죠?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지나갈 때에 외부로부터의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옆에 누가 따라붙을까요? 이 경호원들이 따라붙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차량에 접근하지 못하고 또 대통령이 내려서 걸었을 때에 어느 누구도 대통령 옆에 함부로 오지 못하도록 경호원이 그 옆에서 다 이렇게 경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통령만 경호원을 쓸까요? 아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도 이 경호원을 씁니다. 이 사설 경호원을 쓰는데요. 지금 이 앞에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저커버그라는 사람입니다. 페이스북을 시작해갖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번 사람이죠. 이 사람과 가족을 경호하는데 1년에 얼마가 쓰였을까요? 경호 비용입니다. 지휘자님 얼마 썼을까요? 넉넉히 쓰세요. 332억을 썼대요. 1년. 이 사람과 이 가족을 보호하는데 332억 원을 썼는데 이 회사에서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그 돈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또 예전에 초등학교 있을 때 아이들 데리고 수학여행을 갔다 오는데 김포공항에 도착하니까 시커먼 사람들이 몇 명이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좀 깡패들인가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 얼마 안 된 연예인이었나, 그 아이돌 가수였나 봐요. 한 2명이 있는데 그 옆에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다 둘러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자들이 다가 사진 찍으려고 하면 가갖고 카메라 이렇게 딱 손으로 막아버리고 절대로 접근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경호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설 경호원을
한 명씩 데리고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설 경호원이 이렇게 딱 배치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시편 34편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찾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을 짧아서 외워도 좋을 만한 말씀이라 생각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다윗이 시편 34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건져내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을 경호하려면 무술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쪽 인터넷 찾아봤더니 특별히 뭐 정해진 것은 없는데 3단 이상의 이 무도의 이 경호에 할 수 있는 그 단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3단을 넘어가야 되지만 보통 경호원들의 단수를 따져보니까 개인 한 사람이 10단 이상의 경호원 그 단수를 다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뭐 태권도, 뭐 유도 이런 거 다 합쳐갖고 보통 10단을 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통 경호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웬만한 무술로 다 이게 통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접근해도 다 막아낼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천사들은 어떨까요? 인간을 경호할 때에도 아주 중요한 사람일수록 고급 인력을 세워서 보호하고 그 사람을 지키도록 노력하는데, 그럼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우리를 경호하고 있는 이 천사의 능력은 과연 어느 정도가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701년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시리아가 남방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누구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요나가 떠오르셔야 되죠. 왜냐하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키실 거야 라고 전했는데, 니느웨는 어디의 수도라고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굉장히 부강한 그런 나라였죠. 763년에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 기별을 전했다라고 이 학자들이 이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그로부터 721년에 되었을 때에 북방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갈라졌던 이 나라가 721년이 됐을 때 북방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일대를 다 지배해서 이 여러분들이 그 구글에서 이 아수르 지도를 딱 쳐보시면 이 일대를 다 장악해서 이 아수르가 세력을 펼칩니다. 그리고 701년이 되었을 때에 이 아수르가 남방 유다까지 침공을 한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의 그 힘이 강했는지 막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남방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은 300달란트를 달라고 얘기했고 금 30달란트를 이제 요구합니다. 30달란트가 얼마인지 찾아보니까 1톤이라고 이야기해요. 1톤 트럭에 이 금을 가득 채워서 이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 은을 바쳐야 되고 금을 바치기 위해서 막 다 찾는 가운데 금이 부족하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의 기둥을 다 이렇게 금으로 덮었습니다. 모자라니까 이 성전에 있는 이 금을 다 벗겨내서 이때 조공으로 바쳤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치욕적인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것들을 다 긁어서 조공으로 드려야 할 만큼 이 남방 유다는 비굴해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가 또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쳐서 좀 오랜 시간이 흘러야 되는데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쳐들어와서 이 남방 유다를 위협합니다. 근데 이 2차 침공했을 때에는 이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를 대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서 그들이 요구하는 조공을 다 바쳤는데 두 번째 침공했을 때는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열왕기하 19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먼저 찾으신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항복하라는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조공을 바쳤었는데 이번에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가?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뭐 하는 장면일까요? 니느웨 성에게 이 요나가 멸망의 기별을 전했을 때에 그 백성들 다 뭐 했어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울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렸다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옷을 찢고, 왜냐하면 그 니느웨도 전할 때 보니까 백성들이 듣고 왕에게 전달됐을 때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찢는 듯한 그 표현을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굵은 배를 둘렀습니다.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그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들어가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를 지금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가운데에 절망하고 낙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혹 내 삶 속에 주님 앞에 부정한 것은 있지 않았는가를 회개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19장 35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를 말합니다.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무엇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남방 유다가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가 좀 있을까요? 막 칼과 창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들과 아주 힘겹게 싸워서 이겼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에 의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수르 군사들이 다 죽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이 파워가 얼마나 센지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구절을 무엇과 비교해 보시면 이 천사의 위력을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바로가 허락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10번째 재앙이 어떠한 재앙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문 좌우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피를 바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집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겠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넘어갔기 때문에 그 날을 뭐라고 지켰어요? 유월절이다라고 지켰습니다. 애굽 전역에 이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이 표가 없는 모든 집에 들어가서 첫 번째 난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천사가 내려왔을까요? 이 애굽 전역을 다 다니면서 이 징표를 찾고 다 지금 죽이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애굽이 굉장히 큰 그런 지역입니다. 강대국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천사가 내려왔었을까요?
전장로님은 몇 명의 천사가 내려왔을 것 같습니까? 예? 7천사요? 어떠한 근거로 7명이 뭔가 특별한 의미를 두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성경에 몇 명의 천사로 나와 있지 않은데요. 대쟁투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각세대행투 614페이지에 보면 단 한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고 그 땅을 통곡의 소리로 가득해지게 했다.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이 장자의 죽음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몇 명의 천사가 했다고요? 한 명의 천사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였던 이 천사와 열왕기 19장 35절에 나온 여호와의 사자는 같은 천사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아수의 모든 군사 18만 5천 명을 이 죽인 이 천사는 몇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명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내가 좀 싸움을 잘해서 나는 한 100명 정도 거뜬하게 뭐 이길 수 있어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일당 100이라는 말을 쓰죠. 나 100명 정도는 거뜬하게 한다고. 그럼 천사는 일당 몇입니까? 일당 18만 5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천사 한 명이 내려와서 아수로 18만 5천 명을 다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천사 한 명이 내려와서 감당할 수 있는 숫자, 물론 이것보다 더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록상에 보니까 18만 5천은 그냥 쉽게 물리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천사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지금 우리에게 단편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지키도록 보낸 이 천사가 정말 무술도 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할지도 모르고 싸움의 경험도 없어갖고 누가 덤비면은 혼자 무서워도 도망갈 만한 그러한 경호원이 아니라 누가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춘 그런 경호원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수호천사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말 좀 많이 들어보셨죠? 수호천사라는 이야기. 물론 이게 성경적 용어는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등장한 그 용어이긴 한데요. 이 수호천사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 한 사람마다 각각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파송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돌보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 이름을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한 겁니다. 신선미 옆에 가서 그를 도와하고 파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 히브리 1장 14절에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아서 보겠습니다. 히브리 1장 14절 먼저 찾으신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라. 여기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천사는 어떠한 영이라고요? 섬기는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무엇하라고 보냈다고요? 섬기라고 보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도록 보낸 존재임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반적인 어떠한 배경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이후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베드로까지 죽이면 내 인기가 절정에 달하겠다고 생각해서 이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용하기 원했지만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그의 기간을 조금 유예합니다. 베드로가 잡힌 사실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밤새도록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책 읽어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 베드로를 옥에서 탈출시키시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쭉 가다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가서 문을 두드렸을 때에 한 소녀 아이가 문을 열어주려고 나왔죠. 이름이 뭐라고요? 로데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문을 딱 열어줘서 베드로를 맞이하고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너무나 반가워서 이 로데의 이 작은 아이가 문을 열지 않고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베드로가 왔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는가? 사도행전 12장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뭐 했다?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뭐라고요? 천사라. 이렇게. 그게 천사야. 이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지켜주는 천사겠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지켜주는 천사가 왔을 거야. 베드로는 절대로 아니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도록 하셨고 그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대쟁투 512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호하는 시작. 보호하는 한 천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에게 지정되어 있다. 그 하늘의 보호자들은 의인을 악한 자의 세력에서 지켜준다. 분명히 화이트 여사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호하는 한 천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에게 지정되어 있다. 이선희 집사님 옆에 누가 항상 보호하도록 따라다니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천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채영이가 아주 몸이 얄쌍하고 약해 보이지만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채영이를 보호하도록 누구를 지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언의 말씀을 보면 아침마다 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우리를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호하도록 천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천사의 능력이 일당 몇이라고요? 18만 5천이라는 겁니다. 웬만한 그런 공격에 전혀 문제가 없는 능력을 가진 천사라고 말합니다. 이 천사가 누구를 보호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을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를 지킨다고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은 주를 경외하는 자이십니까? 내 자신은 주를 경외하고 있습니까? 경외라는 뜻이 무서워서 두려움 가운데에 그를 공경한다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의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면서 그를 경배한다라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경외한다는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몇 가지로 간추려진 것을 찾아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자신의 첫째 자리에 모신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또 주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로 정의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영 씨는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된 것 같습니까? 이 조건에 좀 맞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도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모이신 거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둘러 진치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둘러 진친다라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 이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둘러서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쭉 성경을 보시면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고 다니엘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꾀임에 빠져서 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이 그를 보내면서 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말로서 다니엘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 굴에 가서 내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느냐고 물어봤을 때에 이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여러분,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이 사자들은 배가 불러서 이 다니엘을 보면서도 저거 먹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안 먹었던 것이 아니라, 쭉 읽어보시면 다니엘을 이렇게 음해에서 사자굴에 던져 놓게끔 한 그 신하들을 왕이 사자굴에 던져 넣을 때에 성경에 보시면 그들의 몸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달려들어서 그들을 다 잡아먹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배고픈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공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미 누구를 보냈다고요? 그의 사자들을,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입을 벌리려고 하니까 입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딱 잡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자가 입을 벌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천사가 꽉 붙잡고 입 벌리지만 하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으려고 이렇게 덤벼들면 천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 사자들을 다 이렇게 막아서 발로 차겠죠. 접근하지만 절로 가면서. 여러분이 뭐 TV 잘 안 보시겠지만 강영욱이 이렇게 강아지 이렇게 좀 못된 강아지들 이렇게 개가천선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보시면 막 강아지에 달려들면 발로 이렇게 차냅니다. 막. 아마 천사가 그랬을지 몰라요. 사자가 또 달려들면 발로 쳐내면서 어디를 하면서 그냥. 다니엘의 이 주위를 둘러 진치는 겁니다. 그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또 야곱의 경우에서는 또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자기의 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데려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가 듣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에 집에 돌아가고 있을 때에 경험한 것이 32장 1절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라는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가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말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냐면, 둘러 진치고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진치고라는 단어가 이 하나라는 이 히브리 말입니다. 여러분이 뭐 저 히브리 말은 아실 필요성 없고, 이 하나라는 단어가 이 진쳤다라는, 장막을 쳤다 또는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쳤다,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담으로 막았기 때문에 절대로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놨다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볼 때에 그를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때 쓴 이 군대라는 단어가 마하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라는 단어와 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썼던 마하네라는 이 단어를 비교하시면 이 하나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하나님의 군대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하나임이라고 할 때에 썼던 이 마하나임도 가만히 보시면 이 가운데에 하나라는 이 단어가 이 가운데 딱 들어가 있습니다. 진쳤다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특별히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개의 진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과 뒤에서 천사들이 진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야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보호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마치 행군하는 것처럼 야곱의 앞에서 야곱의 뒤에서 지금 계속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자 선지자 195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무리의 하늘 천사들이 그의 앞뒤를 호위하고 마치 그의 일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그 무리와 함께 전진하였다. 그것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입니다. 진을 쳐서 우리를 보호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 걸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이 성경에 계속 등장합니다.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 이렇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대 몇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850대 1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에 이 엘리야는 혼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선지자 왕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머리 위와 주위에는 보호하는 무리 곧 힘센 천사들이 있었다. 엘리야 혼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를 돕기 위해서 엘리야 위에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서 그를 보호하고 있는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눈으로 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 게하시는 무서워했지만 이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뭐라고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앞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이 엘리사 말하기를 아니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저들보다 훨씬 많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금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지금 보는 겁니다. 천사의 무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엘리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가 못 보니까 기도하잖아요. 저 사람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게하시도 보는 겁니다. 그 주위에 수많은 천사들이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열왕기하 6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화해주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시작. 의인을 둘러싸고 있는 자들은 하늘에서 온 수호자들로서 성도가 자기의 의지로 하늘의 보호를 거절하기 전에는 악한 천사들도 그 열을 뚫고 침범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 경호원 주위를 뚫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여러분을 철저하게 경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둘러 진쳤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위에 가득해서 우리 주위를 지금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 건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졌다라는 그 자체가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구출해내었다, 구원하였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천사들이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구해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적 153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원하고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에서 보호하도록 사명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잘 보호하라고. 그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옆에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나의 수호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위험한 그런 순간에서도 많은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적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시대와 시작. 사도시대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오늘날도 하늘의 사자들은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보호하며 사람들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다니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직접 볼 수는 없으나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며 지시하고 보호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이 천사였는지 나는 알 수 없었지만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주고 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날 때 사람으로 모습으로 나타나는 예들이 많이 있나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를 만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을 분명히 인도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해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게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가보신 분들도 계시죠? 필리핀에 있는 천명 선교사 본부입니다. 이게 좀 아주 옛날 사진이다 보니까 입구가 좀 이렇게 예쁘진 않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천명 선교사 본부가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94년도에 이제 94년도가 맞죠? 거기 이제 들어가서 초창기에 이제 살았던 공간인데요. 이 구호가 그겁니다. 1년을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바치겠다라는 이제 이 사명감을 가지고 1년 동안 이제 봉사를 하는 겁니다. 뭐 여러 지역에서 이제 봉사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경험들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제 필리핀에 이제 이 선명 선교사들이 가면 그 아이아스 주변에 공부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합니다. 매년마다 2번씩 식사를 준비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처음 왔을 때 그리고 모든 사명을 다 완료하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에 이들을 위해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이제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5년 전에 아이아스에서 있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천명 선교사들에게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함께 이제 음식을 만들고 일요일 날 이 천명 선교사가 이제 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12시면 약속상 와야 되는데 한 명도 안 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한 명도 안 오고 이제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강당이. 그래서 이렇게 될 일이 없는데 하면서 이제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상에서 돌려오는 말, 선교사들과 함께 이렇게 쭉 아이아스에 오기 위해서 천명 본부에서 이렇게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2사람이 지금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일 때문에 지체되어서 오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왕복 4차선입니다. 또 차들도 별로 없는 약간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한 번 달리면 한 100km 이상 놓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직선을 쫙 뻗어 있는 도로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길을 건널 때에 뭐 신호등이 있는 게 아니니까 눈치 보면서 차들이 안 오면 이제 그때 알아서 건너가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여자 2명이 먼저 이제 건너는 도중에 건널목 앞에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다 보니까 버스가 이제 한 대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버스를 보면서 차가 안 오네 하고 건너갔는데 이제 그 차가 한 차가 이렇게 달려고 있는 걸 그 친구들이 못 본 겁니다. 그래서 2명이 차에 치여서 튕겼고 이제 급하게 이제 병원을 실려가면서 얘기를 듣기를 한 친구는 뇌를 많이 다친 것 같다. 이제 그 소식을 이제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야, 여기서 병원도 그렇게 좋은 병원도 없는데 큰일 났다. 저 잘못하면은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힘들 텐데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 한 주 정도 지났을 때에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운전수가 이제 병원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쭉 찾아오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이 운전수가 와갖고 이제 2사람 누워 있는 것을 이제 보면서 어떠냐 이렇게 쭉 얘기한 다음에 근데 다른 사람은 또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친 사람이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사람 어디 있냐고. 그래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딱 나와서 본인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차가 안 서니까 그 사람을 세게 한번 받았고 그 다음 받은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다친 친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차량을 부딪힌 친구는 굉장히 상태가 심각할 건데 도대체 그 친구는 어딨냐고. 근데 사고상으로 병원에 간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운전사분이 말하기를 아니 나는 세 사람 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두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있을 때의 그 경험을 이렇게 한번 학교 행사 가운데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천명 선교사들을 같이 이제 행사하냐고 한 4명을 불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막 이렇게 학생들 모아놓고 이 좀 기적 같은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면서 아이들한테 신앙을 좀 넣어주려고 얘기했더니 한 여학생이 끝난다 말하기를 목사님 그때 머리 다친 사람이 접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있을 때 만났는데 그 친구를. 그러니까 운전사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 누가 지켜준 거예요? 천사가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충격 세게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차속도가 줄어가고 두 번째 사람 받았을 때에 그렇게 큰 충격이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3주 동안 필리핀에서 치료받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상처가 없었던 그런 결과죠.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여러 방법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나에게는 네가 뭐라고요? 최고란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물 몇 호로 취급하신다는 겁니까? 보물 1호라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키가 작을 수도 있고 남들보다 못생겼을 수도 있고 남들보다 부족한 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보물 1호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항상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열왕기하 6장 17절의 이 사건에 대해서 화입 부인이 이렇게 주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적의 군대보다 강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한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적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면 이 말씀대로 나는 연약하지만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심에 마음속에 용기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장에 말하기를 천만인이 나를 진치고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천사가 있음을 그가 분명히 알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힘든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내게 다가오시며 매 순간 천사를 통하여 인도하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고 용기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참 평안하시죠? 일당 18만 5천이라고 하셨나요? 예, 천사가 우리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미 마치는 찬미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미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마치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진 저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음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살면서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내신 천사가 있음을 항상 잊지 않도록 주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 용기와 힘을 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주를 경유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보호하심 안에 날마다 살아가기에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집에 돌아가고 내일 다시 모여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때에 저희들 이 안식일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귀한 안식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